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 원하지만 왜 실제 생활에서는 지혜롭게 살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을 보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잠언 24장 30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밭과 한 포도원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밭은 게으른 자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어리석은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밭과 그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밭에는 여러 풀들이 가득 채워졌고 포도원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은 그 돌무더기 담장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나가던 사람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잠언 24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 밭을 지나갔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포도원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은 그 밭과 그 포도원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속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잠언 24장 31절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여러분, 이 밭과 이 포도원을 보면서 깊은 생각 끝에 이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누워있자 이러다 보면 가난과 곰핍이 때로 몰려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들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생활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누워서 놀고 빈둥거리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부여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서 게으르게 지내다가도 이런 게으른 삶 끝에 나처럼 이렇게 산 사람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면 그 행동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지혜로운 삶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이 깊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냥 앞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또 주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는 일들 또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되돌아보셨습니까?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나쳐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이 깊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좋았을 텐데 지혜로웠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이런 다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의 지혜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다 보면 하나하나 깨닫고 또 고쳐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영적인 지혜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뽑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그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수사학을 사용하면서 철학자들이 강연할 때, 야, 저렇게 강연하면 더 좋겠네, 설교도 저렇게 한다면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올 것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호한 사람도 있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선호한 사람도 생기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 나는 이도저도 다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각각 부류별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서로 파당을 지어서 갈리는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말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서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분명하게 단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지, 아니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의지하면서 이겨내게 하는지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배 교회라는 지역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걸어가다가 사무실에서 책꽂이에 제 새끼 발가락이 찍혔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별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괜찮겠지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분, 2분 다음에 막 발가락 밑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그때부터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막 붕대로 감아놓고 지혈하니까 뭐 이러다가 보면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밴드를 하나 사려고 약국에 갔더니 안 된다고, 여름에 덧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고생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구두를 제대로 못 신고 이런 캐주얼화를 신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셨겠죠. 네. 그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발가락 한번 살짝 찍혔는데요, 온몸이 신경이 쓰입니다. 샤워를 할 때에도, 모든 걸 할 때에도. 이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발가락 하나가 찍혀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든 말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레싱하고 소독을 하고 덧나지 않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잘 아물어져서 한 몸이 되도록. 이게 한 몸이라는 의미,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지혜와 이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분별하며 살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6절에서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구별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어요. 7절,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 이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7절, 그와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없어질 지혜죠. 6절 보니까 없어질 지혜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지혜, 눈에 보이는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것입니다. 보여질 거예요. 정반대죠. 세상의 지혜는 확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원해요.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언제 정해놓으신 지혜예요?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밝히 보여져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쉽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 특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밀하지만 감추어진 것이고, 감추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논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지혜를 말해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장성한 사람,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지혜를 얘기해도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는 어때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양육하고 곁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 내에서는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장성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영적 어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툽니다. 그런데 영적 어른들은 성숙해서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인지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어린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있고 다투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어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어려서 그러구나. 아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이들이 은사도 있었고 복음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귀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죠. 하늘의 지혜죠. 이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귀로 듣지 못한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우리가 보면서 배우게 돼요. 옆에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듣습니다. 정말 명강연을 하는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귀로 들으면서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것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잠언 24장의 지혜로운 사람처럼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깨닫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 귀, 마음의 생각은요, 이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찝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들로 얻지 못한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그런데 어떻게 얻는지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보여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해서 얻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품어주고 격려하고 화목해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지혜라 그랬습니다. 먼저 7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있다, 존재한다, 은밀하게 존재해 있다. 여러분, 은밀하게 있다라는 건 뭡니까? 찾고 발견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추어졌다는 건 이야기는 뭐예요? 끝까지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잠시 이렇게 잘 감추어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때 꺼내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까지 간직해 두는 거죠. 은밀하게 보관해 놓는 거죠. 왜? 자꾸 보이면 내가 쉽게 사용해 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은밀하게 숨겨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요, 어떤다 그랬어요? 이 지혜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달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통달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알려주신다는, 통달하신다는 거. 누가 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서칭해서 찾아내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양육하고 잘 훈련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안하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평강해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주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결정을, 내 행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자를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거듭났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들을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고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낱낱이 보여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해놓으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영광, 빛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란하게 빛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요 머리를 맞대었어요.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그 하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딱 살게 했어요. 아담을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거기다 놔뒀을 때 무엇이 드러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는 순간 이놈의 N수가 보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숨겨두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거듭나고요,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손상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걸 뭐라 하면 하나님의 확장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확장이 뭐예요? 익스텐션, 확장.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왕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부왕, 분봉왕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인간의 지혜에 부패한 냄새들이 나오면서 이 영광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지혜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이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빛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드러나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이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땅의 지혜와 대조해서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딱 이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성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한 그룹이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공격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보십시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까? 함부로 대함을 당해도 좋아요. 바보 취급을 당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힌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선행이 우리 안에 묻어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베풀 줄 아는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그룹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성령이 내게 창세전부터 은밀하게 숨겨졌다가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할 뿐만 아니라, 셋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힐 뿐만 아니라, 넷째, 편견과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꿈꾸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